7절에서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9절.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9절.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와 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과 이 베드로에 대하여서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선 이제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사역자가 되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그런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에게 사역지를 주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사역지를 주셨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또 초대 교회에 거목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로서 사역을 감당했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지 못한 소위 좀 무식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지도자로서 베드로가 과연 적절할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임무인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그리고 베드로, 두 사도가 있는데 예루살렘 유대인이죠.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이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로 누가 더 어울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이름도 이게 베드로가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페트로스 해서. 우선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대교를 잘 알아야 되죠. 구약에 능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에 능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율법에 능통할까요? 아니면 바울이 율법에 능통할까요? 바울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을 이렇게 보면 초대교회를 이루는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로서는 오히려 사도 바울이 더 어울려요. 적절하다고요.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자무식 베드로를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종교 지도자급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던 자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유대인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그들의 지도자로서 더 적합했는데 하나님은 이방인, 당시에 이방인을 뭐라고 그래요? 바바리안. 여러분 바바리안 아시죠? 바바리안이 뭡니까? 야만인이거든요. 이방인의 어떤 느낌은 바바리안이에요. 야만인이라고. 야만인. 그렇다면 그렇게 학식이 뛰어나고 많이 배웠던 사도 바울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다는 거죠. 뭔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 그리고 할례자를 위한 지도자, 또 바울은 이방인, 무할례자를 위한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수련회에서 이제 우리 은혜를 받고 이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수련회 갔다 온 후에 혹시 은혜를 상실하고 내가 전혀 수련회 전과 후가 변화가 안 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일종의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는 이렇게 지체들을 몇몇 이제 보게 됐어요. 대화 중에서.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얘기해 봅시다. 수련의 전과 후가 좀 많이 바뀌었나요? 나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완전히 핵가닥 바뀌었다. 나 지금 완전 성령 풀 파워다 지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나도 목소리만 바뀌었어. 응? 목소리만 바뀌었어. 그냥 더 피곤한 것 같고, 응? 목소리만 바뀌었다는 거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을. 도대체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사도 바울 많이 배웠어요. 바울 무식이야. 그냥 고기 잡는 것밖에 몰라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의 일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신 대로 가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어떤 스킬이 있었을까요? 말로 했을까요? 오히려 말발로 지식으로 아덴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큰 혼란을 겪었어요.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지식으로 하는 게 일단 아니에요. 그리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과 내 재능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40페이지를 보면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한눈에 보면 뭐 많이 읽을 필요 없습니다. 딱 포인트가 뭐냐?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제는 사역을 해 나가는데 전혀 본인과 맞지 않는 사역지로 하나님께서 각자 보내주셨어요. 어차피 그들의 재능 그리고 그들의 실력 그리고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선은 이제 사도행전에 거의 이제 전반부에는 베드로의 사역, 후반부에는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인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만 사역했어요. 성령으로만. 한번 볼게요. 눈으로 쭉 보면 베드로 사역 보면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고 또 성령 받은 베드로가 첫 설교에서 3,000명이 회심을 받았어요. 자, 또 사내들인 앞에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고 아나니아와 삽바리아의 그 심판 사건에도 성령을 속임에 대한 경고 그것을 성령으로 알았던 거예요. 고넬료 사건도 성령으로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고 뭐 이런 것들 또 바울도 쭉 보면 회심 후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고 뭐 안디오 그러니까 쭉 읽어보면 반드시 그가 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사역했다 그 앞에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사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의 전과 후에 바뀐 게 뭐 우리가 뭐 능력이 갑자기 막 레벨업이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수련의 전과 후가 바뀌면 딱 한 가지만 바뀌면 돼요. 뭐냐?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 내가 성령님 없이 무엇인가를 하면 이제는 안 된다라는 존재를 깨달은 것. 그 변화만 알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사역이라는 것은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의 능력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해 나갔다면 그는 유창한 뭐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그리고 그런 뭐 율법과 장로의 유전 이런 것들을 나열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켰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그 일자무식 베드로가 성령에 의지하여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가장 이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무슨 기적을 일으키셨냐? 안질뱅이를 일으키셨어요. 이게 뭐 지식으로 됩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나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안질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후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바로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제는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를 본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바울은 뭐였냐?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 역시 본인의 유창한 실력으로 재능으로 지식으로 박사학위로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병든 자에게 안수하여 병을 고치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지, 뭐 어떤 달변을 통해서, 어떤 논리와 논증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뭐 시스템과 인프라를 통해서 전혀 아니에요. 성령으로 됐다고,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회 전과 후에 바뀔 게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예전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이루어 나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한 가지만 바꾸면 되죠. 이제는 성령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하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구나. 내 뜻대로 하면 교회 부흥, 거짓된 부흥이구나. 이제는 아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령을 아는 사람,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네요?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란 걸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인가 어떤 주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할 수 있죠. 기도 안 해도. 왜 못해요? 경험으로 할 수 있고, 맨날 뭐 교회 뭐 시스템 보면 똑같이 돌아가잖아요. 맨날 그때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잖아요. 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해도 돼요, 되기는. 근데 열매가 안 나타나. 변화가 없어. 근데 성령으로 하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니까 차이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팀도 연습하고, 그리고 예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우리 임원들도, 여러분 임원들 안 보이잖아요. 숨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 지하에 음침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올라온다고. 나도 처음에 한 2개월 정도는 혼자 속을 욕했어. 아니, 임원들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예배 전에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고. 기도하고 올라온다고요. 이게 뭡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다니, 성령님이.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원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이제는 확실히 알았어요. 우리가 변화됐죠. 변화가 뭡니까? 뭔가 능력이 나타나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다. 이 사실을 깨달은 거죠. 주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에게 맡겨주고, 심지어 내가 맨날 하는 일, 내가 너무 능숙해서 잘할 수 있는 일까지도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성숙된 사람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인 거죠. 말씀 한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야곱에 대하여서 이름이 바뀌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거기서 딱 끝내요. 근데 한 번 더 바뀌었어요. 이름이. 뭘로 더 바뀌었죠? 여수룬으로 한 번 더 바뀌었어요. 지난번 설명했던 것처럼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였죠.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였더니 그가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존재로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는 이스라엘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은 한 번 더 바뀌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누가 됐냐? 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여수, 야곱의 이름이에요. 또 이 여수르니 하나님께 이 이름을 한 번 더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다음으로. 그러니까 더 성숙된 모습이겠죠. 자, 여수르니라는 뜻이 무엇이냐? 이 야사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똑바로 보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새로운 존재가 됐죠. 발꿈치 잡는 존재에서. 자,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지배를 당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했어요. 뭔가 약간 수동적인데 이제는 뭐냐? 적극적이에요. 본인이 이제 똑바로 가는 거예요.
본인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뜻이 고정되어 있는. 그래서 이런 어떤 정신을 갖고 임해야 될 사람이 물론 일반 성도도 있지만 사명자예요. 결국 여술은 사명자. 이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존재, 결국 새로운 존재. 야곱에서 이스라엘에서 여술은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존재. 주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머물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신다고. 성장하기를. 야곱이었으면 이스라엘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직진하여 가는, 하나님 그 길,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런 사명자의 길을 걷는 여술은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애가 타시는 거죠. 애가 타시는 거. 오늘이 굉장히 상징적인 날입니다. 자, 오늘 뭐 수련회 우리가 뭐 마지막 집회다 뭐 이렇게 뭐 타이틀을 붙였지만, 여러분 이 수련회의 마지막 날은 어떤 상징성이 있냐? 바로 보통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 하면은 6월 달 이렇게 끊잖아요. 근데 사역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여름 사역이 끝나면 이제 후반기의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부로 이제 수련회가 공식적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여름. 그러면 오늘부터 후반기가 시작되는, 후반기의 첫 단추가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에요.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비록 8월 달이지만 후반기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날이 바로 오늘이란 거죠. 굉장히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날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의미가 있는 날에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그냥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뭐냐면 제 한계점, 저의 부족한 그릇과 내 한계점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모세 얘기를 하면서, 홍해 가른 얘기를 하면서 잠깐 그렇게 좀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무엇인가 저에게도 각성의 시간이 필요하고 뭔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이제 출발이에요. 오늘이 결국은 새로운 출발로 무엇인가 의미를 갖고, 그래서 제가 우리 동원교회에서 사역했던 그런 것들을 쭉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초심이란 게 있죠. 제가 이제 동원교회 딱 처음 와서 여러분들이 한 사역하는 모습을 한 2주 정도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 그때 딱 느꼈던 그 첫 마음이 있어요. 첫 마음. 그 첫 마음이 뭐냐면, 그때 시작은 했잖아요.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이거는 뭐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마무리를 잘하자. 마무리를 잘하자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마무리를 잘하자. 왜냐하면 제가 평생 여러분들과 있지는 않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1년이 됐던 뭐 2년이 됐던 어쨌든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한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조금 좋아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좋은 물건, 비싼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물건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불안해요. 누가 훔쳐갈까봐, 뺏길까봐, 깨질까봐. 솔직히 저 심정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하나님이 참 존귀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사역을 하면 내가 너무 기쁘고 막 즐겁고 그래요. 근데 이게 뭐 현실이죠. 현실이고. 그러니까 내가 시작을 하면서 아마 처음에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 임원들이랑 리더들한테 끝은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시작이 있지만 끝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별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이 동원교회에서의 하루하루가 간절해요. 왜냐면 무한하지가 않거든. 하루하루가 유한하거든요. 수련회 저한테 유한한 경험이 있어요. 오늘 이 예배도 유한해요. 다음 주에 당장 보장이 없어요.
하루하루가 간절한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조금 급발진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한 뭐 시간이 뭐 넉넉하고 그러면 편하게 할 텐데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정해진 시간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뭔가 많이 주려고 그리고 좀 더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여러분들에게 직진을 너무 그래서 너무 들이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조금 마음에 불편해하고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자라왔던 신앙의 분위기는 굉장히 타이트하고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막 혼나면서 신앙생활했고 뭐 사역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했고 굉장히 엄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뭐 실수하면은 난리 났어요. 욕을 막 먹고 막 아무튼 되게 좀 서러웠던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막 기도회 같은 거 해도 제가 기도해서 여러분들은 막 기도가 너무 좀 세지 않냐, 좀 너무 그렇게 무섭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회개했어요. 내가 이렇게 죽었나 이러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되게 센 분위기에서 막 기도하고 그런 사역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저는 뭔가 좀 타이트하고 어떻게 보면 좀 강압적이고 그런 분위기에서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훈련을 했고 우리 동호교회는 분위기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수련회에서도 뭐 이렇게 기도회하고 또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음이 조금 불편한 우리 지체들도 있을 거라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마음이 근데 이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하루하루가 아깝고 하루하루가 저한테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좀 신앙의 성장이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존재가 돼야 돼요. 우리 살아가는 동원 청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은 과거에 연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전에 뭐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뭐 갈등들이 있어요. 근데 성령을 받았다는 거, 성령으로 거듭다라는 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성령의 거듭남을 받았을 때도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도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어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성령의 거듭났지만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여전히 그냥 방 안에 처박혀서 있었어요.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꽤 오랫동안 칩거 생활을 했어요. 근데 성령 세례 받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다른 존재가 됐다라는 것은 과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과거가 내 자신을 발목 잡지 못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존재니까. 여러분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 받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과거에 뭐 섭섭했던 것, 서운했던 것 다 잊으세요. 특히 나한테 섭섭했던 거 싹 다 잊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새로운 존재였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이제 나한테 섭섭하다, 뭐 서운하다 그러면은 여러분 수련회 때 은혜 안 받고 오늘 이 예배 때 은혜 안 받은 걸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으로부터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역 마찬가지죠. 우리가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리고 봉사하는 것, 충성, 봉사, 헌신하는 이 모든 것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의 일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일로 한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로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주님께서는 바로 성령의 열매를
우리 동호교회 비전하우스 청년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고 또 이스라엘이 여수른이 된 것처럼 주님,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에 의지하여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여수른으로 변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변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직 성령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이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동안은 내 힘대로 내가 그럭저럭 할 수 있어서 기도 안 했지만 이제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는 것이오니 온전히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제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하우스 공동체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변화시켜 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베드로가 변한 것처럼 바울이 변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힘과 능과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바꿔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나가는 귀한 인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 주여 성령 충만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